다녀왔는데요. 제가 병원 가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약을 먹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기본적으로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위험은 기본적으로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위점막 방어 기능이 떨어져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의 자극이 계속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가 붓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회복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병이라는 게 되게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고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몸에서 하나둘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위험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와서 먹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약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혹시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먹어도 웬만하면 서서히 낫긴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만성이 될 수도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큰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잘못은 신앙적인 회복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죄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타락하거나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무너지고는 있는데 그걸 눈치를 잘 못 채는 겁니다. 그런 걸 만성 신앙 질환이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 질환이 하나 있죠. 거북목 혹은 일자목입니다. 아마 대부분 조금씩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년간 갖고 살아와서 조금 이제 지식을 습득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뻐근하거나 조금 딱딱한 느낌, 조금 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시작해서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 뻐근한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참을 만도 하고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조금 뻐근하니까 금방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만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거죠. 아픈 거에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아픈 거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픈 것에도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이 되는 거죠. 완치가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북목 혹은 일자목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거북목을 만드는 생활 습관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모른 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심지어 내가 그 문제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과해 보이는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은 어떤 것들일까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던 애굽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마주했던 또 마주할 여러 민족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갈 가나안 민족의 풍속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의 풍속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둘러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굽을 한번 살펴보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끊임없는 생산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인간을 도구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쓸모없다 여겨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나 인간을 경시하는 사상은 기본이고요. 향락이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도층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같이 옳은 것보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특정한 법이나 규범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피해가 가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때로 괜히 그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일 때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나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매체나 주변에서 보이는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일어날 때도 있죠.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안 검어질래야 안 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검어질 수도 있는 거지. 조금은 검어져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너무 깨끗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조금은 검게 살아도 괜찮지 않는가.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명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별로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를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들만의 잔치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이방 문화들을 배우고 또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조금 더 쫓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녹록치 않은 그런 치열한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좀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도 안 돼. 요즘에는 되는 분들도 많죠. 네, 담배도 안 돼. 주일날 여행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간음하는 것도 안 되고 혼전 성관계도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륜도 안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안 되고 주일날 편하게 옷 입고 오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욕을 먹기도 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일, 억울한 일들 참아야 하는 경우들,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많고 참아야 하는 것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고 가지 않아야 하는 때도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의 순간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억압하고 제한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살아야 하나? 내가 얼마나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례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례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수많은 규례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잘 지켜졌을까? 하나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것들을 잘 지켰을까? 분명히 이방 나라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 문화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지켜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못 들어간 이유를 보면요, 조금 나중에 이야기지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의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강해 보이고
도저히 별로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춰볼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벌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걸음을 뚫고 가나안까지 나아갈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두려움과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카도시라는 말의 어원이 기본적으로 신적 영역 혹은 신성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별이나 분리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혹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혹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냥 구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유혹들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는 거죠.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박진영 씨가 이런 노래를 했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네,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박진영 씨는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노래는 굉장히 잘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너,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네, 사실 진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반드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괜히 더 맞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가져왔던 이 삶의 모든 기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껏 갖고 살았던 삶의 기준들이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돈이든 사람이든 집이든 혹은 좋은 차,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삶, 사람들의 인정, 명예나 사회적 지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걸림돌이나 어떤 규제로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행위들이 어떤 내 삶을 올가매는 걸림돌이나 규제로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에 없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자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올가매는 것들에 어떻게든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맞게 오늘도 한 걸음 더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포기해야 하는 인고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내 안에 한없는 기쁨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만성 신앙 질환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죄를 불러오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